트로이의 목마를 아실 겁니다. 트로이는 터키 서부 해안 지역이 실존했던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침공해 들어왔죠. 근데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는 것은 트로이의 성벽이 너무나 견고해서 그 성벽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되었고 그 와중에 트로이의 명장 헥토르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어느 날 트로이 사람들이 눈 떠서 보니까 해변에 가득 있었던 그리스 연합 군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해변에 덜렁 목마 하나가 남겨져 있어요. 제사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트로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 목마를 성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그동안 전쟁에서 피곤했던 부분들을 달래면서 축하 파티를 벌였죠. 새벽에 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목마가 한 부분이 살짝 열리면서 어느 부분이냐고 묻지는 마세요. 아무도 몰라. 목마의 한 기층이가 살짝 열리면서 그리스 특공대들이 거기서 다 내려와서 성의 문을, 그 견고했던 성의 문을 열고 그리스 군대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하루아침에 수백 년 되었던 강성한 도시 트로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트로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 어려워요.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못 외우겠어 이름을. 트로이의 왕은 프리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적들에게 생명을 예걸했지만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에 의해서 틀렸다. 네오프톨레모스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트로이 왕의 장남이었던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 이미 전사했지 않습니까? 헥토르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왕자 아스티아낙스는 그리스 군사가 성벽 위에서 집어 던져서 죽습니다.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도 또 틀렸다.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 자기 남편을 죽인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플레토모스, 이 네오플레토모스는 자기 시아버지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아가게 되죠. 왕의 딸 카산드라는 끌려가서 살해당합니다. 전쟁의 원인이었던 헬레네 역시 다시 끌려가게 되고요. 수많은 백성들은 학살당하고 노예가 되어집니다. 한때 지중해의 강국이었던 트로이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는지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이 1870년도에 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트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나오는 창작의 도시, 전설 속의 도시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실존했던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시가 흔적도 없이 멸망당한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트로이의 여인들, 남편, 자녀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렇게 절규했겠죠. 라오콘, 이는 트로이의 제사장입니다. 라오콘이 그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인의 선물은 항상 의심하라. 하지만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던 그날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절규하면서 그 수치와 오욕의 시간들을 씹어삼키면서 그날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에 끌어들였던 그날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렇게 절규하고 후회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의 실수로 자신과 가문 전체를, 자녀를 비극으로 몰고 간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아주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그는 겸손하기도 했고 성령이 충만했으며 또 삶의 변화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작, 성경에서의 그의 처음 등장의 모습은 참 좋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없던 왕이 생기니까 백성 중에 일부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또 무시하며 그렇게 대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백성들을 소집하는 명령을 내렸고 백성들이 소집되어서 적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왕답게 처신한 거죠.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 사울 왕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겸손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죠. 그때 사무엘 선자는 그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사울 왕의 왕권은 길게 갈 것이고 백성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왕권이 축복을 받고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당부했어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사울을 올리신 하나님은 사울 왕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분을 맡았으면 훈련받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몇 가지 사건을 붙이시게 되는데요.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약 성경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잖아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요. 그런데 그 직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공과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절대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네 능력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의 자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기도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 너의 잘난 것 가지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제자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사울 왕에게 닥친 이 길갈에서의 사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능력을 부어 주시려고 길갈이라고 하는 사건을 허락하셨죠. 블레셋이 철병거를 끌고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길갈에 모였는데 오합지졸인 거예요. 더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백성들이 결집을 하고 전쟁터에 나설 터인데, 사무엘은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라 말만 해놓고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대로 싸워도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오지 않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졌죠.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죽어도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직분자의 도리인데, 직분자가 받을 축복인데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급한 본성이 드러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거든요.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울 왕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버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권위를 훼손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 직분자의 축복이 뭐냐? 믿음 성장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부딪히게 되었을 때 축복이 뭐냐? 믿음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역겨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왕은 여기서 하나님이 부으실, 그렇죠,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인내하다가 몇 사람 남지 않았지만 그 몇 사람 남지 않은 사람으로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경험을 사울왕이 했다면 사울왕은 정말 좋은 믿음의 성군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사무엘은 이때 사울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길이 세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울왕이여, 당신은 왕으로서 기본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빨리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짐승과 왕 다 진멸해라, 싹 다 죽여버려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큰 무리가 길을 떠나는데 노약자들 뒤에 처지잖아요. 이 아말렉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그 뒤에 처진 노약자들을 살육하고 재물을 약탈했던 그런 과거의 사건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은 감을 못 잡아요. 이게 무슨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내가 싸워야 되는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고 나니 전쟁을 해서 대승은 했는데 아과강은 살려주었죠. 재물 중에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죠.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을 치니까 변명이랍시고 늘어놓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TV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저는 절대 이런 표현을 못 씁니다. 아시지요? 근데 배우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무슨 개소리야? 좀 비슷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의 뒤를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자들을 죽이고 재물을 뺏었던 그 아말렉의 추악한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감을 못 잡는 거면 당연히 진멸해야죠. 감을 못 잡으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들을 때는 기도 안 막히는 얘기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사울왕은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세웠고 믿음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 자리에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나오는 것이고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길갈에서 이미 왕으로서 자격을 실격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 완전히 끝난 거죠. 일반 백성 같으면 기회를 아마 더 주셨을 겁니다. 근데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흔들리면 백성이 죽어요. 목사가 자리를 못 지키고 장로가 자리를 못 지키고 권사가, 안수 집사가, 또 집사가 자리를 못 지키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실 수가 없던 겁니다. 역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너무 위태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적들은 코앞에까지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했다면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들과 더불어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현장의 제일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쳤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올무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풀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가정은 없지만 정말 돌이켜서 사울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큰 믿음의 왕이 되었을 것이고, 정말 그런 불가항력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왕,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블레셋의 철병거를 박살내신 그 기적의 주인공인 왕, 사울 왕의 자손 대대로 그 왕권이 이어졌을 겁니다. 사무엘이 아마 와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의 왕의 계보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끝입니다가 아니고. 그리고 사울 왕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왕으로서 다윗 왕 못지않은 존경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돌이켜서 사울 왕이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았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기회도 다 지나갔습니다. 사울 왕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겸손했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성령으로도 충만했고 삶의 변화도 있었고, 하지만 직분에 걸맞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삶의 한계 속에서 겁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직후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 같이 동역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무슨 동역을 하겠습니까? 다시 만나서 말 섞을 일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왕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리더의 역할은 앞을 보는 거예요. 갈 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남으로 사울 왕은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감이 좀 약했어요. 근데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비전이 없어졌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삶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결국 사울 왕은 악신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울 왕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사울 왕은 악신이 집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왜 백성들이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열광하며 지지를 보냅니까? 다윗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을 상대로 이긴다고 하는 것.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상황은 사울이 겪은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겪은 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섰고, 하나님은 그 돌멩이에 능력을 부으셔서 어린 다윗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때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린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의 손에 든 것이 돌멩이 하나뿐인 거 알잖아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엄청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에게 달려오는데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봐도 알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그것을 다윗은 체험하게 된 거죠. 다윗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성군이 되었고, 그 자리는 사실은 사울왕의 자리가 될 뻔했던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복주겠다. 믿음이 성장해라, 그러면 그 자리를 잘 감당할 것이다. 사울왕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쳤고 악신이 집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아니하시는 자가 되어지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적 세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한 것은 사울이 실패한 바로 그런 일들이잖아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믿음의 성장 못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백성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 다윗의 헌신에 대해서 열광하고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열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그 승리에 대해서 열광할 때 사울왕은 시기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왜? 악신이 집혔으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더 나가서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광적인 집착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 사건이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 성경은 사울왕이 악신이 집혀서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삼기를 원하셨는데
조급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자기당착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자기뿐만 아니고 자식들에게까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한번 가정해 봅니다.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믿음으로 길갈에서 인내했더라면, 내가 백성들의 소요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다윗을 적으로 삼지 않고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사무엘의 말을 들었더라면. 역사는 시간을 거꾸로 돌이킬 수가 없지만, 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울왕이 후회했더라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이게 사울왕의 마지막 후회였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 자리에서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자리를 감당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장하지 못했어요. 직분은, 영광스러운 자리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복이 되어집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안수집사도 많고 집사도 많습니다. 발에 걸리는 게 다 직분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영안이 뜨여서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보일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자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성장해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울왕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트로이는 돌이킬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아직 얼마든지 돌이킬 시간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